13절로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 찾으신 분들은 우리 기립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좌우편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 왜 오셨나요? 뭐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오셨지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셨지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셨지요? 사람은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면 보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느끼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의 목사님의 세미나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은 일주일에, 자기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대. 청년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 반 예배를 드린대. 그래서 그 3시간 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전자시계를 걸어놓고 1시간 찬양을 하고 1시간 말씀을 듣고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30분 정도는 뭐 이렇게 교회 소식이나 광고하고 이렇게 하면 한 3시간 반 정도는 걸린대. 나름대로 그래도 3시간 반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절대로. 그죠? 아마 3시간 반 예배한다면 도망갈 사람 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시간 반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지?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지?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3시간 반 시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배를 우리는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셔서 그 다음 주부터는 시계를 다 가렸답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있고 끝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6시간도 드리고 가장 많이 드린 시간은 나중에 보니까 9시간도 예배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은 없어.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면 기름 부심이 있으면 계속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도망갈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함께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게, 여러분 사람도 연애하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듯이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려줘야 돼요. 예수님 보고 싶어야 돼요. 말씀 듣고 싶어야 돼요. 같이 하고 싶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시간 보지 마세요.
핸드폰 만지지 마세요. 저는 그렇다고 오늘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12시 반 전까지는 끝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한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요즘은 일반적인 교회 보면 1시간에 시간 맞추는 하고 목사님들이 15분에서 20분 설교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순간이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이다, 또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의견에 동의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교회의 본질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본질이 뭔가, 우리 교회가 다시금 정말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세워보자 라고 해서 올 1월 달부터 이 사역을 다시금 시작한 이유가 뭔지, 교회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방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셨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방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도시예요.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은 제자들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3년 가까이를 생활을 같이 하면서 훈련시켰는데 제자들이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바로 묻지 않고 간접적으로 먼저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고 하더이더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아마 잠잠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0초가 채 되기도 전에 성미 급한 베드로가 얼른 대답을 합니다. 성미 급한 사람이 먼저 말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주는 그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거의 1000년 동안 40여 명이 예언하며 기다렸던 메시아로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막히게 정확한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기막힌 고백을 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그도의 신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다만 3년을 같이 생활하면서 이분은 단순히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깨달은 것만 틀림없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장래 세워질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의 믿음 수준을 테스트하셨는데 덜컥 합격해버렸어. 덜컥 정답을 말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서 말씀하시기를,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누구십니다?
아버지시다. 너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너가 그런 고백을 한 것은 사람이 알려주어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시면서 이 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간증을 해줬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런 아픔이 있었는지 저도 자세하게 몰랐어요. 저런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앞으로 생명의 삶 공부를 앞으로 하고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변질되지만 않으면 앞으로 수정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곧이어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한 세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교회의 소유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의 소유권. 네. 교회 소유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보니까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우리말로 읽을 때는 밋밋하지만 원어로 읽을 때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페트로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돌이에요. 돌. 다른 말로 하면 반석. 그래서 너는 돌이다. 이 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소유주는 당신이라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소유주는 누구시라고요?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어느 교회 나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저 사랑의 동산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교회 이름을 대기도 하고 김상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의미를 이해를 해요. 그러나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닐 뿐더러 성도의 교회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쫓아서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하는 이 가게 주인이 어느 날 휴가를 가면서 어떤 사람을 대타로 세워놨어. 알바생을 세워놓고 내가 휴가하고 올 동안에 좀 가게를 좀 해달라고 며칠 동안 비우고 갔는데, 그런데 이 잠시 가게를 맡아서 하는 이 알바생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거를 만약에 이 샌드위치점을 자기 마음대로 이게 좋다고 하면서 건강식으로 메뉴를 막 바꾸고 가격을 막 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경영할 권리가 없어요. 주인 대신 예수님의 소원을 쫓아 운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 철학에 따라서, 목회 철학에 따라서 교회 목회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저렇게 바뀌어지는 거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목회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누가 목회를 하더라도 바로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이름만 담임 목사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가 돼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셔야 되고, 저는 이름만 담임 목사지 저는 분목사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 경영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주님의 소원을 알아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슨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설교할 때마다 이것을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당회를 하든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회 일을 의논할 때에 주님의 소원을 여러분 묻고 우리가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경험으로는 이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의 결정은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기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평신도로부터 모든 지도자, 목사까지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애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두 번째는 교회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의 능력. 네, 주님께서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18절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죽음은 영어로 하데스로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죽음의 능력이 정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죽음의 능력이 이기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멸망해서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을 영생의 천국으로 보내는 곳이 교회예요.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능력을 주신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교회에 없다면 굳이 꼭 교회 안 나오셔도 될 수도 있어요. 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세워 놓으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요. 아멘. 교회는 이런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압력도 내부의 부패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교회는요, 보세요.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상하게도 교회가 편안할 때 교회가 부흥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교회가 편안할 때 부패했어, 타락했어. 참 희한하지. 오히려 여러분 핍박받을 때 오히려 불사조처럼 기독교는 일어났어. 그게 교회사에 보면 그래. 참 희한해.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어요. 1949년 이 모태똥이 장개석을 쫓아내고 중국을 점령했을 때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목사들 다 감옥에 툭 시키고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고 교회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럼 기독교 끝나야 되잖아요. 엄청난 그 핍박으로 그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특별히 문화혁명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의심이 간다고 가차없이 처벌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모태똥이 죽고 등소평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태똥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가 한 100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1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등소평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000만 명 이상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문화혁명 가운데, 엄청난 핍박 가운데 10배가 부흥을 한 거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역사를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에 지장을 받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고 평안하면 교회가 막 부흥할 것 같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 부패해, 타락해. 오히려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막 순교를 하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교회가 폐쇄당하고, 오히려 그러면 교회가 막 불사조처럼 일어나네. 에? 우리가 코로나 때 좀 경험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없고요,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나았고 귀신이 떠나갔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슬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탄압받고 있는 이런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 탄압 가운데 지금도 성경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능력이 있어요. 미신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싹 가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평안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건강도 좋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한 환자가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업도 전보다 잘 되게 돼요. 큰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극적으로 보호받는 기적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능력이 안 나타나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뭔가 좀 전에처럼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없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런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동산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권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의 권위. 그렇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열쇠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엘리야김이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통치권을 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오늘 16장 19절을 기초로 구원의 결정권을 교황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볼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응? 교황이 구원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응? 구원의 결정권이 교황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물론 베드로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교회를 대표해서 누가 설교를 했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갔을 때 성령님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내렸습니다.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내리도록 한 이도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내리게 함으로써 유대인이나 사마리인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다 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19절의 약속을 반드시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 구절만 보고 여러분 해석하면 안 돼요. 그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뒤 구절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는 15절부터 읽어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에 어긋나는 죄를 짓고 있을 때 우선 목사가 가서 권면하라고 합니다. 목사 혼자서 가서 권면하라. 안 들으면 지도자들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들을 때는 교회 전체 이름으로 권면하라고 했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이나 세례와 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는 교인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도우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꼭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교회에게 권위를 주셨단 말이죠. 교회에게.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의 권위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교회 권위에 대해서. 이러한 무지의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권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또 권위를 사용하는 본보기가 되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때에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 스스로가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그 결정을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결정을 했으면 하늘에서도 그게 결정된 거야.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그 결정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책임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자들이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뭐를 종용했는가 하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 그냥 예수 믿는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을 할례 받으라고 종용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공회에 모였어요. 교회에 모였어요.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 끝에 대표자인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요, 성령님이 도장 찍어주시는 결정이라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당회에서든 운영위원회에서든 기도하고 결정을 했으면 이것이 하늘에서 결정된 건 줄로 알고요, 성령님께서 인정하신 걸로 알고 여러분 우리는 그 결정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엄청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도장을 찍어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에게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부탁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 하루에 식사하실 때, 하루 3번 식사하실 때마다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든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셔야 돼. 매일 기도해 주셔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시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바르게 결정하지 못하고 잘못 결정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영향이 가요? 나에게 영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나 결정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결정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기도해 주셔야 돼. 그래서 목사가 잘못 결정하지 않도록 성령의 이 민감해서 잘 결정해서 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가능한 한 교인들의 의견을 또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무슨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그래서 결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 교회로부터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담임 목사나 장로에게서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아이 목사가 나에게 이 직분 임명했어. 물론 담임 목사가 직분을 임명하지만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목사에게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자세를 받아들이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이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교회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아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무거나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라면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책을 맡길 때, 또 직무를 맡길 때, 또 봉사일을 맡길 때 담임 목사가 또 당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에 마땅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셨구나, 감사함으로 맡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책을 맡은 사람은요, 적어도 1년은 적어도 잘 감당하고 도저히 안 될 때는 뭐 연말에 가서 이렇게 놓더라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는 이런 그 자세를 가지고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이런 직책을 또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확신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교회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교회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임을 믿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능력 받으시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